구약 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은 성경에 무슨 말씀으로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나 그 전도 사역자들이 말을 했지요. 전도의 말, 복음의 말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므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다. 종교라고 말을 할 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종교는 어떤 태도나 생활 방식이나 모양으로 그 종교를 드러냅니다.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윤리적으로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윤리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기준을 윤리로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윤리라는 것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나 윤리 이런 것을 기독교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의식은 성찬, 세례, 그 의식이에요. 윤리도 있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십계명에 다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식이나 윤리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의 종교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제일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설교가 들어가는 이유가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특히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실천하면 결과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쳤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75번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게 에스겔에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 따라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뤄가는 거다.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레위기 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수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피를 오른쪽 깃부리에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릅니다.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귀, 이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피를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사용해라 그런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은 손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손으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오른발 발가락에 바른 그것도 들은 대로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오른발을, 오른이라는 말은 왼쪽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오른 귓불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말씀 들은 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삶의 현장에서 매일 자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허무감에 빠져서 또 젊은 나이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환경도 따르지 못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랬지요. 그때 에스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깜짝 놀라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신사도주의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12제자와 바울. 이들은 성령의 강림함을 임하게 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해서 이들을 통해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심부름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그러고 그 시대를 사도 시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 하나님의 예언은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조명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적을 베푼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가 아니면 선교 현장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 훈련을 시킨다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통해 병을 고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다든지 또 기도 받으면 나를 통한 예언을 그 목사나 그 누구를 통해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옳은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 공동체에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에게 주시는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에스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홀경에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보고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더라. 와, 이렇게 하나님이 임했구나. 에스겔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왔지요. 인자. 이 말이 다니엘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93번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자라는 말을 보낼 때는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났을 때는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에스겔서에는 위로받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인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독특한 용어입니다. 에스겔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 그래서 일어서라. 왜 일어서라고 합니까?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뜨거워졌을 때 거기에만 머무는 것으로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 현장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임했는데 무슨 말씀을 임했는가?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가?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5절, 3절, 7절, 8절
이 패역이란 단어는 거역할 패, 거역할 역, 하나님을 거스리는, 배반하는, 반대하는 그런 민족에게 보낸다. 패역이란 말이 에스겔 2장에 6번이나 반복에 나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막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분이 그렇지 우리가 잘못했거나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에스겔 너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 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연설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들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믿음 자랄 수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온다. 믿음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나에게 맞는 말씀은 다 가져오지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유혹받을 때 실용적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안 받아주니까 받아줄 만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감추어 버리고 실용성을 띠게 돼요. 그건 참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에스겔 시대도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70년 지나야 된다. 바벨론 포로 현장 가서 가정을 이루고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짓고 그래라. 왜? 70년 지나야 되는 거다. 왜 70년 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기간이 희년 이게 70년 490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0년 지나야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 갈등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할 때 참 어려움 많지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그들과 똑같이 불신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싸워 이겨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직장 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악한 방법, 세상적 방법, 그런 방법론만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중간하게 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큰 마음의 갈등만 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 6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생활이 어렵다 그 말이지요.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시와 찔레 가운데, 전갈 가운데 다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은 어떻게 일을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되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뿐 아니라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믿음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지혜로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9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예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적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다면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지라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힘든 일은 없을까? 길을 가다가 식사를 하다가 늘 머리에 떠오릅니다. 나는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에 가고 나면 이사를 군 부대 옆으로 가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오늘 밥 먹을까? 밥 잘 먹습니다. 그 질 좋은 거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걱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에 주님이 모시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주님이 계신다고는 그 교회당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대결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 앞에서 잠잠히 머물고 있는가?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용기를 내고 격려를 얻고 있는가?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사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일은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게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는 믿음 생활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는 생각되는 경우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력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누군가가 하겠지 핑계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직분을 명예로 알고 섬김의 손이 떨어지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할 것으로 여기고 친히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형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보라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9절 보실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뭘 봤습니까? 손을 봤습니다.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가지를 봤어요. 손을 보고 두루마리 책을 봤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두루마리를 착 폈다는 거예요. 안팎에 두루마리는 이전의 글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는 인쇄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 두루마리는 글로 기록해서 두루마리를 간 거죠. 글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글 내용을 보니까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곡, 재앙의 말, 이 내용이 에스겔서 4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왜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곡, 슬픔의 글들,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심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의 편안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편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좀 힘들지만은 인생의 영원한 평강, 인생이 이 땅의 육의 일이 끝난 다음에도 주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주 앞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조금 수고스러워도, 조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가지 마라. 그러는 부모 없어요.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치유받을 때 즐겁습니까? 다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 치유받음으로 회복되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웠을 때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회개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슬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을 만나보게 될 때, 너 그렇게 살면 괜찮아? 행복할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 그 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요. 하지를 못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말하는 나 자신도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런 말을 해봐야 세상에 먹히지도 않으니까 그저 세상 풍조 따라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옵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잘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서 깨어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실천자가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원토록 주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